우리 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은 나라를 잃은 민족입니다. 1936년 8월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시상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에 등에는 일장기를 달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니까 나라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은 이와 같이 서글픈 그런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4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에 그는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팔을 번쩍 올려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등 뒤에는 부강한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참으로 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 히틀러의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독일 사회가 인종차별하는 그런 것 탄압 때문에 무차별 그런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학살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이제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지어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막상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많은 사람마다 그 잔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눈물 없이는 그 현장을 관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난 그 2차 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는 그 순환사를 재현해놓은 그런 사건인데 그 전시관을 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는 글귀를 써놓았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2차 대전 때에 자기의 선조들이 그 고난받은 현장을 목격하면서 전 세계 여러 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 청소년들이 자기 조국을 이제 돌아가면서 보다가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장면을 보고 나올 때에 많은 여러분 청소년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히틀러에 학살당한 그들은 그 이후에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본국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한 700만 밖에 살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민족 정신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애국심이 강한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 간에 수입의 몇 프로를 반드시 그걸 떼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랍은 300대 1의 온통 아랍 국가들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미워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그 애국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분 지난 세기를 생각해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민족에게도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도 민족혼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라 뺏긴 우리 민족의 그 순환의 역사, 슬픔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그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대에게 여러분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난 역사,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960회나 여러분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여러분 평균을 내면 5년에 한 번꼴로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지난 과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선조들은 이름도 성도 언어까지도 정신까지 모두 짓밟히는 사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그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사건. 여러분들 몸이 병들면요 그냥 버려버리고 묻어버리는 사건. 임신이 되면 아기가 나오면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내팽개쳐 죽이는 사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가 3.1운동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과거의 역사를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꿈과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옛날하고는 옛날 전체주의 국가하고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더 미래를 향하여 잘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앞으로 이제 한 두 달이면 다가오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학교에 정교조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교조 교사들이 6.25 사변이 북침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새벽 4시에 이 나라가 침범을 당했는데 정교조 교사들은 역사를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역사를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해 가지고 이 인민군들을 몰아낸 것이 이것이 그 정교조들은요 공사나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참 그들은 마음에서 너무 한탄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우방인 미국을 적대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우리 민족의 비전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비전을 가지려면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어떤 통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 체제인 복음 통일을 이룰 때에 이 나라에게 희망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했잖아요. 한 2050년 가면 통일시대를 열으면 2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그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하여 북한이 2,500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세력으로 여러분 주사파 세력으로 여러분 통일을 했다가는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탕 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명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만 이 축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호세아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가정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아내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외도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집 나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너의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 나가고 방탕하고 외도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임신을 해보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이런 부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선지자한테 그런 지저분한 여자를 또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가 그런 말에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음란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호세 입장에도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음란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한테 너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인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몸이 여러분 붙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뭐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저분한 여인 호세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서운 고난을 주지만 결탄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할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맞을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빗나갔던 길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본질로 다시 환원하는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도 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세 가지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돌아갈 때에 찢어지고 상처난 것을 싸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그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찢어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신앙이 찢어지고,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찢으실까요? 찢었다는 말은요 잡아챘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 왜 잡아챘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찢고 찢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생긴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원인이 여러분 혐오식품 먹고 박쥐를 먹고 뱀을 먹어서 생겼다고 하고, 그런데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에 감염 증거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지 말고요 이것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전역에 그렇지만 특별히 우한시 전역에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한시에 종교 정책 담당자가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2019년에 종교 정책 시범 도시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우한시로 말미암아 시범 도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8개 교회가 강제 폐쇄당하고요, 성경책에 불태우고 십자가가 철거되고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감시를 당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시진핑 초상화를 걸게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분 이제 어떤 여러분 정부에서 그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집회 방해하고 선교사들이 선교 못하게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 선교했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상당수였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철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 전쟁, 질병, 자연재해, 경제 파탄 등등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채면 건강도 하루아침에 찢어집니다. 사업장도 여러분 잡아치면 한순간에 파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잡아치면 다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파사, 헬라, 로마도 하나님